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 제자들이 성숙한 기도 생활을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아무리 사소한 필요일지라도 저마다 입장에서 보면 다 절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죠. 마침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기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바로 그 표현이죠.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겸손하게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성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예스입니다. 두 번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거절되는 no입니다. 그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은 다른 시점에 응답하는 wait입니다. 기다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응답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another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힘써 거룩한 삶의 자리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